1318 청소년부 예배 방역 4단계로 10%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이원은 미랄 목장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 모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목사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사목 공부 안내 청소년부 성경의 암송의 삶 13주 매 7주차 팀장 김한나 교육목장님. 청맥 큐티 11월 12월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큐티를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수학능력시험과 취업준비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수능생은 구태영, 김채림, 박나림, 백초아, 우진영, 윤동규, 이용한, 이재야, 조유빈, 최승지, 최평강, 취준생에는 백고은 친구가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지혜하신 아들께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모인 이 자리에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온전히 모든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경배와 영광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 모두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축복 안에서 주여 그것을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 앞으로 앞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같은 목표, 동일한 목표로 나아가게 하며 주님의 꿈을 더욱더 궁금해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궁금해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주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역시 주여 언제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고 주여 이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안정되어서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앞날에 사역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 항상 동행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설교를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318 청소년부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보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실을 자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탁월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과 실을 자왔다. 지도자들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을 향해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간증 시간 갖겠습니다. 크리스천 성 이성교제 우리 6주간 또 북시 여행을 같이 나누고 안녕하세요. 귀한 저는 말씀을 보혈 목장의 목원. 나눴는데요. 먼저 우리 보혈 목장의 이민영 학생의 간증을 듣고 이어서 우리 예단 목장의 김지수 학생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혈 목장의 목원 이민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할 것은 최근에 6주 동안 설교와 북쉐어링을 듣고 읽으면서 배우게 된 성 이성교제 결혼과 혼전순결에 대한 내용을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와 책을 읽기 전에는 혼전순결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혼전순결과 이성교제, 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동성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동성애를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 동성, 즉 같은 성별끼리 사랑을 나눈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고 불편한 느낌을 줘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쩍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그냥 사랑의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과 성적 기준이 있다는 것과 이것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기에 저도 이런 의견에 수긍하며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이든 SNS든 갑자기 동성애가 유행성을 타게 되면서 BL 등 동성애에 관한 장르가 들어가 있는 만화, 애니, 웹툰들이 많아져 망각하고 살았던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이를 접하면서 즐겨보고 수다를 떨 때도 필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제 의사를 표현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너무 꽉 막혀있다. 각자 다 취향이 있는 거지 그걸 존중을 못해주냐 등 부정적인 쪽의 말만 돌아오면서 제 생각을 말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청소년부에서 첫 수련회 특별한 강의 시간에 추천을 받았던 책으로 북쉐어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받고 진도에 맞게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곱씹어보면서 저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고 고쳐나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성애에 관한 파트가 나왔고 총 4부 10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진 내용 중 저에게 가장 유익했던 파트였습니다. 그 책에서는 위에서 제가 말했던 취향의 자유라는 말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자유는 법안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향의 자유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파트를 읽다 보니 동성애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이상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과거 제 행동과 생각에 대해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책뿐만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자료들과 영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동성애에 대한 실험과 결과로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려주셨고 이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동성애는 죄다 라고 생각이 확실히 머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동성애를 존중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에 회개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동성애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도 정말 뺄 내용 하나 없이 유익했고 하나님과 관계회복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교과서처럼 알려주었고 목사님의 설교도 정말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꽉 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6주 동안 느낀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주 동안 좋은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단 목장 김지수입니다. 저는 약 2달간 이성교제 혼전 순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배우기 전 저는 혼전 순결 이성교제에 아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책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배운다고 하였을 때 뭐 이런 걸 배우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저에게는 무척 힘든 숙제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처음 시작은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과 스킨십을 일찍 시작하는 요즘 시대에 관해 여러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사랑? 그냥 서로 사랑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이에도 사랑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 또한 참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일수록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무관심하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을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동성애를 잘 몰랐고 엄마를 통해 동성애 문제를 조금씩 듣게 되었지만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책을 읽으며 조금 어려웠지만 동성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남자가 아닌 여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섭리를 깨는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 마지막에 혼전순결에 대하여 나옵니다. 저는 혼전순결 서약식을 했습니다. 책에서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은 마라톤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중간에 힘든 순간이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음을 지키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분들은요, 혼전 순결 서약식을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고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매일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응원합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 하나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악한 사단마귀의 계략에 꾀임을 당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힘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마침내 완주하여 우리의 받을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나아간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친구들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친구들 있다면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로 부족함 없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과 입시를 준비한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우리 몸 건강하게 잘 컨디션 조절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학식과 끈기와 인내와 노력을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기꺼이 드리며 오늘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신기한 것은요, 저희 엄마가 공부해라 그렇게 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PC방에 가면요 잠깐 있었는데 벌써 2시, 3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어쩔 때는 뭐 10시간 가까이 후딱 지나가는 것도 갈 때도 있습니다. 우습게 지나가죠. 신기하게도 책만 펼치면요 어때요? 졸음이 쏟아지지 않나요? 안 그래요? 이미 지금 자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 심지어 시험지 지문을 근데 책을 딱 피면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시험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 시험 보다가 이 시험 지문이 길잖아. 특히 언어 영역 같은 거 국어는 길잖아요. 읽다 보면 어때요? 막 내용이 쏙쏙 막 들어와요. 막 분석이 돼요. 분해 구조가 돼요. 저는 딱 읽으면 너무 졸리던데요. 네, 좀 시험 보다가 그래서 한번 존 적도 있고. 듣기 영역은 어떠시나요? 듣기 영역 괜찮으세요? 전 듣기 영역이 굉장히 그 달콤한 자장가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듣기 시험을 보는데 깜빡
딱 깨니까 이미 듣기 다 끝났어. 네, 그래서 듣기를 다 틀린 적도 있고. 네. 왜 그럴까요? 억지로 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사도 없죠. 행복은 더더욱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요. 아무리 몰입해 보려 하더라도요. 이 책 읽기, 공부하기는 한 시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지수가 얘기해 줬는데 원래 책 읽는 거 우리가 뭐 지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다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책 읽는 거, 네. 책 어떻습니까? 책 펼치자마자 조금 한두 장 읽다 보면은 졸음이 쏟아지고 막 갑자기 안 하던 막 밀렸던 게 막 생각이 나고 그때 막 이제 계획들이 막 인생의 계획들을 막 생각하게 되고 읽어야 할 책은 또 못 읽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 모습. 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거울도 보고 싶고 또 핸드폰도 보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감이 오십니까?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과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 어떤가요? 자원해서 스스로 기뻐하여 마음에 감동이 되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뭐였죠?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된다. 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곧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내가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교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에게 이렇게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드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구원을 경험하고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엘리베이터 막 누르는 거 왜 그래요? 빨리빨리 조급성,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음란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금부치로 만든 황금 송아지들을 불로 다 태워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거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범죄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 거죠. 이 당시의 시대적 역사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어가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이 전쟁, 부족과 부족이 싸워서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하면 이긴 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어떤 나라가 됩니까? 다스리는 지배국이 되는 거죠. 지배국. 그렇다면 패배한 나라는요, 피지배국이 되는 거죠. 다스림을 받는 종나라가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린 지배국이야, 너넨 졌으니까 피지배국이야, 이걸로 끝이 아니죠.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맺잖아요. 각 나라의 정상들이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똑같은 서류를 복사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예.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그 문화를 지금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뭘 합니까? 이긴 나라가 야, 자, 이거 우리가 준비해온 조약이야. 규칙이야. 너네 이거 지켜. 이거 지키면은 우리가 앞으로 너네 나라 지켜줄게.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너네 백성 잘 다스려줄게. 그러니까 이 규칙 잘 지켜. 그럼 뭐 피지밀국 뭐해? 어쩔 수 없죠. 뭐 자기가 졌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러면서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하겠죠. 예, 충성 맹세하겠다, 봉사하겠다. 예, 그리고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당시에는요 이 종이가 있었을까요? 뭐 없었을 수도 있고 흔하지 않았겠죠. 종이가 없었던 때니까 그때 뭘 했어요? 이 돌을 깎아가지고요, 돌을 망치로 깨가지고요, 이렇게 판을 만드는 겁니다. 돌판. 이 돌판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새기는 거죠. 철 같은 거나 금속으로 이걸 파가지고 글을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당시 고대 사회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살이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너무 잘 알았겠죠. 이집트로부터 지배와 다스림을 받았었던 그 400년간의 서름을 그들은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 하는 2세대들에게 쓴 이 말씀인데 그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이 당했었던 그 수모와 고초와 어려움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체결 방식을 잘 알고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돌판, 하나님이 친히 계약을 써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돌판에다가 계약을 적어가지고 규칙을 적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돌판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우야, 목사님이랑 지우랑 계약을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계약서를 쫙 찢어버렸어. 그건 뭐야? 끝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칼에 치는 거예요. 예, 끝난 겁니다. 돌판을 깨트렸다는 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 내 명령, 내 규칙 어겼지? 너네 다 죽었어. 이 뜻입니다. 돌판을 깨트렸다는 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4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거가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돌판을 깨트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생긴 겁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죽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계명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 다시 말하면요,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뭡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언약, 신약, 언약. 언약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언약, 계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가지고 다닌 사람들은 계약을 지킬 마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달달 외우고 암송하신다면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10계명의 의미는요, 지키면 복 주고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 다 죽어 심판받아,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계약을 주셨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요, 우리를 구원할 생각이 없었다면요, 계약조차 안 하세요. 당시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이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다 취하고, 전리품이죠.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남자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싹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억누르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게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런 분이 아니세요. 지가 힘든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잘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힘들다.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십계명의 의미는요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언제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맞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걸 확인하고 기억하고 이걸 다시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깨트리지 말고 지켜야지 하면서요. 아시겠죠? 자,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민아, 나영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석현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본문이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시작.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럼 29절에 노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그리고 모세가요 중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말고 심판해 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 초강경수를 드는 거죠. 하나님, 그럴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대신 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 이름을 지어주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태환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가족들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차라리 심판하실 거면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그 사랑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VIP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 은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서 스스로 자원하여 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으로 이것들을 하나님께 즉시 바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스스로 원하다, 이 스스로, 지금 여기 보면 21절에 또 스스로 이렇게 돼 있고 29절 앞에도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20절부터 29절 사이에 3번이나 등장해요. 다른 스스로는요 이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썼던 스스로라는 단어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뭘까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때 우리 세겹절 기도회 때 태환이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 대단한 능력, 뭐 방언이 막 방언을 하고 뭐 막 되게 신비한 게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 진짜 그 부분 그거는요 성령 충만 중에 아주 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냥 나오는 결과지. 진짜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감사 충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 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좀비처럼 허우적 거리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네, 성령 충만, 좀비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몸이기 때문에. 네. 언데드가 아니에요. 그건 데드예요. 죽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충만, 기도하다가 그 안에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끝이에요. 네.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불안함에 사로잡혀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네. 뭔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배터리처럼 보조 배터리처럼 꽂으면은 220V 완충, 완전 충전되면 내가 성령 충만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이게 성령을 소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이 되면요 그 순간 100% 완전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 50% 성령 충만, 뭐 78% 성령 충만 이런 거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순간 성령은 충만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잽실하게 막 조금 막 이렇게 뭐 스쳐 지나가고 막 좁은데 막 비집고 들어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그걸 느끼지 못할까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 과거에 애굽에서 종놀이 종살이했던 400년이라는 그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뒹굴었던 그 습관이 내 몸에 아직 배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때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쓴뿌리들을요. 자 말씀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고요 순종하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불평불만에서요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요 순종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낙은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와 내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게 제 인생의 낙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왜? 실천하면은 내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진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손해는요 손해가 아니래요. 그때 당시에 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내가 받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래요.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신 자를, 손해본 자들을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요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제가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거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래서요 저는 어디서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매번 졸고 책상 앞에 앉으면 책 읽으면 10분 만에 졸고 그러던 전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니까요 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에 가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한 번도 평생을 도서관에 가본 적 없던 제가 도서관에 가고요 서점에 가고요 책을 사요. 이게 제가 예수님 믿고 확 바뀌게 된 겁니다. 왜? 공부해서 내 삶을 헌신해서 내 삶을 들여서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을까요?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형식적인 거, 남이 시키는 거, 습관적인 거, 마음 없이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왕. 네. 아직 내가 왕이신가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고 늘 풍성하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그 왕.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우리의 오직 한 분 왕.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이 여기고 죄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말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지금 알려드릴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힌두교인의 간디 아시죠? 인도에. 이 간디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을 교회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뭐라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 쓴 말이 아니에요. 간디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입장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다니는 국기가, 그 플래그, 깃발이 있어요. 뭐예요? 빨주, 노초, 파, 보. 남색을 뺐나? 7가지 무지개에서 한 가지 색깔을 빼서 6개의 무지개를 만든 거예요. 네. 언약이라는 거죠. 무지개가 뭐예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십계명처럼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을 한 개 빼고 우리는 동성애 하나님 사랑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네. 죄를 짓는 죄인을요, 하나님은요 가장 끔찍하게 여기십니다. 싫어하세요. 하나님 죄인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도 사랑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해 덮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덮어주지 않습니다. 예. 그럼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상한, 이거 좀 약간 내가 듣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6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까지 맞죠? 하나님은요 은혜롭고요 자비롭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데 7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야, 수천 대, 이건 수천 대뿐만 아니에요. 수만 대까지도 이르러 가는 겁니다. 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뒤에 우리가 노란색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이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바뀌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요, 그냥 예배 나오고요, 예, 그냥 내가 뭔가 CCM 음악 들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그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심판받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죄를 회개를 해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죄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넘어가지 않으시고 책임과 대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에 1차 징벌을 가하십니다. 몇 명이 죽어요? 대충 어림잡아 3,000명이 죽었다. 이 우상숭배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 자기 동포들끼리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분단이 죄를 지었어. 3분단에서 일어나서 이 3분단이 1분단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여기가 다 시체입니다. 시체가 100구, 200구가 아니에요. 3,000구.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1차 징벌 때 3,000명이 죽은 거거든요. 32장 25절 말씀, 2차 징벌을 가해요. 그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한 번 더 내리십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었다. 예,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뛰었다, 예배했다. 페스티벌,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아지경.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러면 2차 징벌 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음행하지 말라.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하고 음행한 걸 얘기한 겁니다. 23,000명이 죽은 사건이 이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 앞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 찢겨서 죽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그들이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에. 백성은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왕의 말을 들을 때요, 그 나라 안에서 그 백성으로서 든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들끓고 있고 이리와 늑대가 있고 사나운 곰이 있는 그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찢김을 당하는 게 그 말씀을 어긴 자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요, 크든 작든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더 큰 죄는 뭐 더 큰 죽임을 당하고, 작은 죄는 더 작은 죽임을 당하나요? 아니에요. 크든 작든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적 죽음, 육신이 우리가 죽습니다. 육적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부활합니다. 죽었던 자들이, 죄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완성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어디로 갑니까? 부활한 몸으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으로 지옥 가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 예.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육체를 부활하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그 지옥의 영원 형벌을 죽지 않도록,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징벌입니다. 예.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요, 땅속에 묻힙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던 자들은 천국,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긴 자들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 그 나라에 쫓겨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십계명 다 지키신 분 계신가요? 십계명 지킨 분 계세요? 자신 있게 십계명 지킬 수 있다는 분은 없어요. 왜? 그거는 거짓 증언을 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구계명을 짓게 되는 거죠. 천국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원래는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못 들으면은 율법주의자로 바뀌어요. 잘못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10계명을 완전히 사랑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희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원래 심판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세요. 그분 자체가 율법이세요. 계명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는요,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모든 수치와 고난과 수모를 다 참으셨습니다.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이 십자가에 달린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이 고통 안 받으셔도 돼요. 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벌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왜 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가지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지옥 형벌이고 그 심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이거예요. 야, 너 죄 지었구나. 너 죄를 지었으니까 꽝꽝꽝 너 사형.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아, 재판장님,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거기서 오케이, 꽝꽝꽝,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 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헌신. 네, 헌신이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겠지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때 드린 겁니다. 그때 헌신했다가 지금은 헌신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헌신을 안 한 겁니다. 한 번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요, 평생 하는 게 헌신입니다. 뭐 특별한 때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 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헌신했는데. 내 인생, 내 목숨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걸 차지하려고 복수하고 그런 일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이요,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내 모든 것 다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여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다시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이 기회를 내 유익과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 이것들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영원 권하여 제자 삼는데 하나님 내 몸을 바쳐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영역에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왕 노릇하고 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직 왕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힘대로 쏟아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이익과 하나님 세상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음식을 탐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다 벗삼아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를 헌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들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10분의 1로 주정금으로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물을 받아주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넉넉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모든 심판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송구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가운데 일어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갈 일도 사라지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나라에서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이 주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모든 헌신을 주님께 드려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세상의 정욕들, 그것들 때문에 세속화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발견하게 하셔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작은 한 부분까지도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 권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로 다짐한 머리 숙인 1318 청소년부들 머리 위에, 우리 교육목자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등반식이 있습니다. 신지민 학생 좀 나와주시겠어요? 앞에 보시면 되고요. 앞에. 우리 4주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등반식으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축복송으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나와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지민이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민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며 이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의 앞날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잘 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장에서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장과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목자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장님 나오셔서 또 따로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김보근 목사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아마 2부 예배 때 인사드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여정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많은 학생들이 나온 것 같고 우리 또 교육 목자님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도 오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1년 정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청소년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목사님 스타일 열심히 있게 말씀 준비하시고 전심으로 사역하셨던 것들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붙들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또 우리 김보근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그래서 그 길을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 오늘 예배 때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앞으로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자, 예, 우리 저기 교육 목자님들 같이 좀 나와 주세요. 예, 우리 총무님께서 예, 꽃다발하고 그동안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꽃다발과 앞으로 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기를 예, 이쪽으로 좀 예, 아마 카메라가 이 정도 와야지 잡힐 겁니다. 예, 소망하는 마음으로 총무님께서 예, 꽃다발은 우리 사모님께 전해주시고 예, 자그마한 봉투는 우리 목사님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송 한번 목사님 손을 다 이렇게 예, 목사님 부부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축복송 한 다음에 우리 교육 목자님들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축복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축복송 같이 방금 불렀던 축복송 우리 목사님의 앞길과 정말 이 가정에 또 사랑하는 아들 이든이 예, 그 앞길에 예, 정말 하나님이 그 가사처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 목자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셔가지고 같이 축복 기도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올라오세요. 앞으로 올라오시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사모님 어깨나 손을 잡으시고 우리 형제 교육 목자님들은 목사님 뭐 키가 크시니까 아무데나 잡으세요. 그냥 어깨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축복선 계속 반주를 좀 넣어주시고 우리 목사님 앞길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유학의 길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의 길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는 목사님의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런 어떤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이든이 양육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잘 양육해낼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사모님도 학교에 협력할 때 이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많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목회를 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이끄신 가운데 아버지 이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길 가운데에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아버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아버지 정말 바울사다가 이끌렸던 것처럼 아버지여 그 여정을 갈 때에 아버지여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여 이끌었던 모세처럼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아버지여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그 어려운 길들을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여 학업의 길도 열어주시옵시고 또 앞으로의 아버지여 사역하실 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날마다 정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말씀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아버지 이끌어내고 인도할 때에 아버지 정말 죽은 자들이 돌아오시고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살아난 그런 놀라운 아버지 열매들을 기쁨으로 받아들 수 있는 아버지 거둘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에게도 붙들어 주셔서 함께 동역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많은 교회를 살려내고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이끌어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 정말 힘들지 않고 영케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건강하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부어주시옵시고 필요한 사역자의 아버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아버지 정말 영혼의 기쁨들이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로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복은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아버지 이곳에 1년 전에 보내주셔서 저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요 정말 주일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또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에 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고 서운하고 하나님 좀 더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 또 주어진 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복은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 않는 체력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부하고 또 유학할 때에 하나님 그 어려운 해외 생활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의 축복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과 교회를 만나는 축복과 학업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또 이제 주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이든이를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때에 정말 양육의 기쁨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모님에게도 양육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목사님 잘 가시고요.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와서 목사님 야 올라와 빨리. 올라와서 우리 여학생들도 사모님 한 번씩 안아드려 이럴 때. 자 빨리 들어와 올라와. 올라. 언제든지 힘들 때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연락하고 또 답을 구하고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 자, 한 번씩 안아드려. 목사님 안아드리고 우리 여학생들도 사모님 안아드리고. 자, 일단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
네. 자,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 목장 모임 마지막 이렇게 목사님 계시지만 일단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으로 각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